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깊은 평강과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오로마서 12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자, 하나님의 남은 자, 곧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사람들을 남겨두셨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남은 자를 생각하면서 남은 자의 신앙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죄악을 싸우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무엇을 나눴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축복의 사슬로 전개된다. The chain of blessing. 축복이 사슬처럼 전개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이방인에게서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그리고 이스라엘에게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감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바오로마서 13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본문으로 복음,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 로마서 12장은요 로마서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전체 16장 가운데 12장이 차지하는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바울의 교리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교리에 대한 내용. 그런데 이 교리에 대한 내용이 12장부터 이제는 실천의 영역으로 적용되고 수렴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주제는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거죠. 이에 비해서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의 주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즉 믿음의 실천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거짓 가르침들, 이단들의 이러한 도전과 위협이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내용뿐이 아닙니다. 믿음의 실천에 있어서 역시 행함 없는 기독교인, 실천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비난과 비판을 때로 받는 현실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천이 특별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실천을 말씀해주는 로마서 12장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에서 로마서 12장의 첫 번째 단어, 처음 등장하는 단어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12장 1절 앞부분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에 그러므로는요, 바울이 지금까지 소개해 주었던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바울이 소개해 주었던 복음의 모든 은혜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에 관해서 말씀할 때 어떤 은혜를 소개해 주었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었죠. 믿음으로 의롭다 안 받는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칭의의 은혜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므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칭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또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죠? 성도로서 성화, sanctification,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와 싸우며 사는 은혜를 받게 되었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므로는 무엇이라 우리에게 말합니까? 그러므로 성화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목적과 꿈을 가슴에 품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장래의 축복, 즉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이 장래에 이루어질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므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이 놀라운 약속을 믿은 우리는 우리의 시각이 어떻게 바뀌어야겠는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축복의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천국과 부활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살 것인가? 바로 이것이 그러므로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이 12장 1절에 그러므로 therefore라는 한 단어에 녹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리는 실천을 포함합니다. 교리는 실천을 포함합니다. 실천 없는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실천 없는 복음은 껍데기 복음입니다. 그리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러므로가 보여주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합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을 실천해야 합니까? 복음을 제대로 만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실천하고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성도의 실천은 이런 것입니다.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여러분, 여기에 산 제물이라는 이 표현은요, 일종의 은유적인 표현이죠. 구약시대의 제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의 제물은 어떻게 바쳐집니까? 동물을 죽이죠. 동물을 죽여서 제물을 삼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너희 몸을, 구원받은 여러분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세요 라고 말할 때 그 의도가 우리 몸을 구약의 동물처럼 죽여서 실제 우리가 피 흘려서 죽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살아있는 몸, 우리의 살아있는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뜻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나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나의 일상의 생활,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꿈, 내 마음의 비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라 하는 것이 이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이 로마서 말씀 12장 말씀 묵상하면서 몸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너무나 은혜가 돼요. 몸. 바울 신학, 특별히 로마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몸을 귀하게 여기고 몸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가 쓰여 있을 때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바울이 쓸 때 그 당시에 그리스 문화가, 그리스 철학이 지금 이 팔레스타인과 전 세계, 그 당시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 특별히 플라톤 철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영육 이원론이에요. 영과 육은 완전히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가르칩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심지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육체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육을, 인간의 몸을 아주 비하시켰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육, 즉 몸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몸은요,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입니다. 소마. 이 소마라는 단어는 인간의 신체, 바디를 말해요. 우리의 몸, 신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로마서에는 육에 해당하는 또 다른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단어가 헬라어로 사르크스입니다. 사르크스. 이 사르크스는 소마와는 달라요. 사르크스라 말할 때는 죄의 조정을 받고 있는 부패한 인간 본성, sinful nature로서의 육, 바로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육을 말할 때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막 씨름하고 있죠. 씨름할 때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법이 성령의 법과 막 씨름하고 싸우고 있죠. 그 내 안에서 죄성을 가지고 나에게 역사하는 그 육, 그것이 사르크스예요. 그러나 지금 바울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할 때는 사르크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립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신체, 바디를 말하는 거예요. 소마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마, 신체, 우리의 바디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만 가지고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플라톤 사상에서는 육이라는 것은, 신체라는 것은 아주 열악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하찮다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플라톤의 영육 이원론을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육은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따라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바디를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고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세상은 당시의 혁명 같은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몸,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단지 신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체를 넘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이 모든 것을 망라하는 포괄적 몸을 말하는 거예요. 전인적인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바울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하고 holy, 거룩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한다. pleasing to God. 우리의 몸이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는요, 거룩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이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요, 거룩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예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나의 삶,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월십이다. 그것이 서비스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예배는 뭐죠? 우리가 예배 드린다. 오늘도 여러분 아침에 일찍부터 일어나셔서 예배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이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저는 이 자리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일반적으로 예배는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 안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해진 순서를 따라, 절차를 따라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또 예물을 드리고 이러한 모든 순서를 진행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예배라고 생각하죠. 예, 예배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로마서 12장에서 또 다른 차원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전인격을 담아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행위가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직장과 사업장 일터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것,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다음 세대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그곳에 살아가는 모든 삶, 이것이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은 예배에 대한 혁명적인 사고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뿐 아니라 성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으로 섬기는 모든 행위가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여기에서 예배를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영적 예배. 다 같이 볼까요? 영적 예배. 다시 한번요.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를 영어 성경은 Your Spiritual Worship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예배. 그런데요, 어떤 분은 영적이라는 말을 하면 영적이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비한 거, 그리고 아주 비밀스러운 거, 아주 뭐 그냥 어떤 막 그냥 하얀 산신령 같은 분이 막 우리에게 말하는 이런 같은 느낌. 그런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그것을 영적이라 생각하는데 여기 영적이란 말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영적이란 뜻은요, 헬라어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뜻밖의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로기코스, 로고스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것은 이성적인이란 뜻이에요. 영어 번역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NIV는요, Your true and proper worship, 참되고 타당한 예배라고 말합니다. KJV, 킹 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Your reasonable service, 여러분의 합리적인 혹은 지성적인 예배,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예배란 것은 아주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그런 예배가 아니고요, 누가 봐도 성경의 이치에 맞는 참되고 타당한 예배, 또한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예배가 영적인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In spirit and in truth. 영 안에서 진리 가운데 예배해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주일에 함께 모여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 다해서, 온 정성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우리 AKPC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는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소중히 드려야지만 이것으로 우리 예배가 그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매일의 일상생활이 예배가 되도록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고 그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품고 살면 좋겠어요. 들어보세요. 월요일도 주일입니다. 월요일도 주일입니다. 교회의 문을 나설 때부터 우리의 예배는 시작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월요일도 주일입니다. 교회의 문을 나설 때부터 우리의 예배는 시작됩니다. 아멘입니까? 주일이 소중하죠. 근데 주일만 소중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사나요? 아니라는 거죠. 주일을 소중하게 예배했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예배하는 심정으로 일상생활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문을 나설 때부터 오히려 우리 예배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일상생활 예배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예배입니다. 삶이 예배예요. 우리 AKPC는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존경받는 성도님, 직장에서 존경받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인정받는 성도님, 가정에서 인정받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칭찬받는 우리 자녀, 학교에서도 선생님들과 친구들로부터 칭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삶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2절에서 바울은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삶의 예배,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한 3가지 가이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일상생활이 예배가 될까요?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둘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셋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흥미로운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본받다 그리고 변화를 받다라는 2 단어가 나옵니다. 본받다, 변화를 받다. 영어 번역 표현이 재밌는데요. 본받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 conformed. conform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변화를 받다라는 말은 영어로 be transform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transform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는 conform, 또 하나는 transform. 둘 다 form이에요, form. 이것도 form이고 저것도 form입니다. 그런데 같은 form인데도 하나는 conform, 순응하라 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transform, 변화하라 라는 뜻입니다. 삶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나의 마음의 form이, 내 마음의 form, 내 마음의 모습이 conform, 순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conform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무엇에 순응하면 안 될까요? 이 세대에 순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의 풍조, 이 세대의 가치관, 이 세대의 사상에 동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 사람들이 우상처럼 추구하는 명예, 성공, 쾌락, 그것을 우리가 순응하고 거기에 동화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히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이번에는 transform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form이,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 transform,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무슨 방법으로 변화됩니까? 그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의 원래 번역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회복시킴으로, 내 마음을 회복함으로, by renewing of the mind, 내 마음을 회복시킴으로.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이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회복된 내 마음을 통해서 내 마음의 이 모습이 변화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기억합시다. 이 세대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입니다. 성도는 어떤 실천을 해야 할까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어떤 실천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은사를 통해 주님의 몸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우리의 은사를 통해 주님의 몸 교회를 세운다. 우리의 은사를 통해 주님의 몸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는 것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떼어질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실 때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원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 안으로 구원하셨어요. 구원 혹은 세례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는 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는 자는 당연하게 그리스도의 몸, 즉 그리스도의 교회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죠. 나는 예수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교회는 나가지 않아요. 교회 생활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홀로 믿음 생활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생각이 아닌 거예요. 때로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때로는 기다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혹은 습관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은 영적으로 안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신앙으로부터 이탈할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의 실천에 대해서 성도는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바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 내 마음의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다 같이 볼까요? 내 마음의 경계를 지킨다. 다 같이요? 내 마음의 경계를 지킨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의 경계를 지킨다. 네.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 교회를 섬길 때에 내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이 있죠.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참 그 믿음이 귀하고 아름다운데 때로는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범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경계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높이는 겁니다. 나는 본래 죄인인데, 나는 본래 죄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격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리고 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데,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 뿐인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어느덧 내가 이렇게 커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나 스스로 놀라지 않나요? 직분을 맡고 사명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직분을 맡고 섬길수록 더 겸손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커지고 높아진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 부끄럽죠. 저도 그럴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섬길수록, 주님을 사랑할수록 더 낮아져야 하는데, 때로는 내가 더 커져 있고 내가 더 높아져 있는 모습을 볼 때 주님 앞에 너무나 죄송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섬길수록, 사명자로 직분자로 섬길수록 주님 앞에 더 겸손해지는 내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연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내 마음을 높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나의 믿음, 나의 섬김, 나의 은사와 재능,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3절
하반부를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3절 하반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 마음의 생각을 지키고 마음의 경계를 지키고 겸손함으로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몸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이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면서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는 한 몸이면서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된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입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한 몸이에요.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을 지켜야 되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평안으로 한 몸을 지키는 AKPC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동시에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세요. 나하고 똑같은 분이 계신다고 생각하면 한번 저에게 손을 들어보세요. 얼굴도 다릅니다. 그렇죠. 입은 옷도 다르십니다. 그분의 성격도 다릅니다. 그분의 생각도 다릅니다. 출신도 다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히스토리도 다 다릅니다. 우리는 한 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이 이것이 달라요. 다른 것이 꼭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분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고 말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르면 다른 대로 존중해주고 인정하고 그래야 할 때 우리 공동체는 다양성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한 몸이 돼. 그러나 다양성이 있는 그러한 존재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셋째입니다. 주님의 몸 교회를 세우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주님의 몸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각자 다양한 은사들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각자 다양한 은사들로 교회를 세웁니다. 로마서 12장 6절 8절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습니다.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저에게 있는 은사가 다르고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가 다 다릅니다. 은사가 다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은사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은사가 높고 어떤 은사가 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귀하고 소중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은사는 다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리고요, 은사마다 그 사용의 섬김의 원리가 각각 달라요. 예언을 생각해 볼까요? 여기 예언은 단지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그런 예언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저처럼 설교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목장에서 말씀을 인도하는 우리 목자분들, 그리고 다음 세대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분들, 이분들이 다 예언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믿음을 따라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근데 마음에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에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으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지만 집에 가면서 제가 뒤통수가 따가울 거예요. 저에게 물을 거예요. 너는 믿냐? 너는 믿지 않으면서 그것을 선포했냐?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귀한 설교자들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자분들, 교사분들 믿음의 그 역사에 따라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섬기는 일은 어떨까요?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즉 참된 섬김의 마음으로 섬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섬기는 분들 오면서 정말로 마음의 감동을 받아요. 주방에서 이번 여름에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 열기를 무색하게 하는 그 주방의 열기 가운데 성도님들 섬기는 분들 너무너무 귀해요. 또 교회 여름에 저쪽 우리 친교실 공간에 무대 만드시더라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수고하시고 땀 흘리셨는지요. 여러분 위대한 작품이 지금 창조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섬기시느냐. 그뿐 아니죠. 우리 찬양대 보십시오.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아멘 안 하세요? 찬양대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찬양팀 얼마나 은혜됩니까? 동해무릎기도회는 이름을 또 새벽 날개 찬양팀이다. 새벽 날개처럼 하늘로 올라가나 봐요. 여러분 방송으로 음향으로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은 모든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섬김을 할 때는 섬김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정말 섬김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분들 말씀드렸잖아요. 가르치는 분들이 다 계시잖아요. 가르칠 때 참된 가르침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는 자. 우리 교회에 최근에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있잖아요. 저는 슬픔을 당한 분들을 위로하는 한 분 한 분에서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감동이 됩니다. 목장에서 또 섬기시는 우리 경조부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로해 주실 모습들. 우리 교회가 위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저도 위로가 필요해요. 그리고 위로받는 거 좋아해요. 제가 정말 위로를 좋게 여기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권사님들이세요. 여러분 권사님들이 얼마나 저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날리시는지 아세요? 가끔 저에게 권사님들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목사님 사랑해요 하트 뿅뿅뿅 날려주십니다. 제가 그 위로받고는요 힘이 펄펄 난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끝나고 나가시면서 목사님 사랑해요 그 한마디가 힘이 되는 거예요. 저뿐이겠습니까? 성도가 성도를 서로 위로할 때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스리는 자 부지런한 마음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 얼마나 열심히 정말 다스리세요. 교회를 섬기세요. 이끌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다스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라고 했어요. 부지런함으로 교회를 다스려라. 인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을 베풀 때 그렇죠.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구제하고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 했을까요? 즐거움으로 하래요. 즐거움으로. 이거는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긍휼을 베풀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인색한 마음이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한 제가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귀한 은사. 저와 함께 주님을 섬기는 우리 동역자들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그렇게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렇게 진실하게 섬겨요.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역자,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성도, 우리 어른 또 어린이들까지 하나 되어서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겨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일어나고 교회를 통하여 이웃과 열방에 주의 사랑 복음 아름답게 증거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복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실천이라고 했어요. 첫째로 나의 몸을 나의 삶과 전인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의 은사를 통하여 각자의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 주님의 몸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복음은 실천입니다. 복음은 실천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나의 삶과 전 인격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한 몸 공동체로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각자 다양한 은사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AKPC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제목은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이 부르신다.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우리가 두 일어나라.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니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크심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주께서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입니다.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그렇습니다. 보니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신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품고, 아버지,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이제 은혜 받은 내가, 복음을 만난 내가, 하나님 구원받은 내가 주님의 교회 되어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우리의 삶으로 예배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